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가 이제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우리가 이제 모든 시간을 다 정리해야 될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힘찬 각오와 또 다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20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생각 없이 정말 빨리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유도 그만한 비유가 없죠.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라는 것처럼 정말 빨리 달려왔습니다.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는 한 것 같은데 손에 쥐는 것 없이 정말 손에 쥔 모래와 같이 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가장 귀하고 복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할 일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셔서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기를 바라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들 억지로 하나님과 부딪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대로 잘 넘어가면서 순적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주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어떻게 해달라고요? 햇빛 되게 해달라고. 예,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세월 호송 세월 보내지 않고 햇빛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 허송되는 세월 없이 누수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책 설교집에 이런 예화가 있는데, 미국의 헌팅던 프레스 인쇄소예요. 헌팅던 프레스 신문사 건물 입구에는 세 개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개의 동상 중에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있고, 또 하나는 지구본 위에 거만한 표정으로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지구본 밑에 이렇게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본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그 첫 번째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을 잘 보듬어 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두 번째 거만한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지구본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은 늘 그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그 신문사는 항상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최고의 신문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하지요. 그래서 시간을 금이다라고 표현까지 하는데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지금
탁 하고 돌아간 이 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과거형이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람은 정말 미련하기 그지없어서 이 시간을 자꾸 뒤의 시간을 붙잡고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후회가 막급하다라는 말도 계속 후회되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는데 자꾸 과거로, 자꾸 그때 그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면이다 할 수 있겠죠. 2024년도 이제 다 지나갔는데 자꾸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것을 행할 때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라. 왜요? 그 지혜 있는 행동을 할 때는 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루터교 신학자 벵겔은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시간에 대해서 악한 자의 손에서 시간을 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악한 자에게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함께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는 가장 복된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11시부터 시작되는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한번 이 대림절 기간에 가장 복된 이 한 시간의 시간이지만, 짧다면 짧은 이 한 시간이지만 가장 복된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즉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외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배 마치면 바로 내려가셔서 주방 봉사 앞에 치마 입으시고 또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서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왔다가 가는 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도 11시에 예배 드립시다 하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축도 그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어느 것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 이 예배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반드시 외워야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여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기에 너희들은 뭐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또 뭐 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입을 꾹 닫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 즉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행동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나무꾼이 있답니다. 두 나무꾼이 나무를 패기를 서로가 우리 한번 시합해보자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열심히 나무를 패고
또 한 사람은 한 30분 하고 좀 쉬고 또 30분 하다가 좀 쉬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어느 사람이 이길까요? 열심히 한 사람이, 나무를 열심히 팬 사람이 이길 것 같죠? 아니더라는 겁니다. 10분씩 쉬어가면서 했던 사람이 열심히 막 시간 없이 한 사람보다 조금 앞섰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앞선 사람이 그 쉰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자네가 나보다 좀 쉬고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나보다 많이 펼 수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조금 이긴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열심히 펼 때 나는 조금 쉰 거는 맞아. 하지만 잠깐 쉴 때 나는 도끼 나를 갈았다네.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쉴 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또 세상에 나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에게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 세월 호송 않고서 이 땅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분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무 이렇게 자르는 것을 전지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초를 뽑는 것은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새해가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약을 먹죠. 기생충 약을 먹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엉뚱한 곳에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수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리석다라는 뜻은 얼굴의 뜻이에요. 어리석다. 얼굴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면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할 때도 이 본 뜻을 모르고 자꾸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지 말아야 될 걸 후회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꼭 암송하시고 외우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단어가 시간 하나로 표현하지만 헬라어는 두 개라고 하죠. 또 한 개는 크로노스, 또 한 개는 카이로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로노스는 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의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죠. 지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에 이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분간하지 못하고 이게 영적인 시간인지 이 세상의 시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그 짐을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대로 품고 또 은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같이 예배드려도 얼굴에는 상심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 시계를 맞추는 것을 말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더 기다려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 이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배들이 지금에야 뭐 신호를 주고 다 해서 알아서 이렇게 시간에 맞춰 들어오지만은 그런 것이 없던 그때 시절에는 배가 이 포구에 접점하기 위해서는 밀물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밀물이 들어와야 배가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이 포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접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뱃사람들이 그 시간을 밀물이 들어오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때를 카이로스라 그런다. 정말 이 설명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자, 우리의 시간이, 내 기도가, 내 하나님의 주신 그 응답이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내 기준으로, 자꾸 내 시간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하면 응답받지 못한다고 벌써 자기가 선언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성품을 하나님의 뜻에 훈련되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낀다는 말은 갈고 닦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이 한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초청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고 계신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선포하시며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이 시간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롭게 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한여름에 개미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차곡차곡 곡식을 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편에 나무 위에서 배짱이가 잉잉잉 하면서 악기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개미는 배짱이 보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현대식 버전으로 다시 재현했습니다. 이 개미가 열심히 일한 나머지 너무나도 일 많으해서 몸에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요, 그 나무 위에서 악기를 잉잉 하니까 이게 음반으로 취입해가지고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나는 평생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놀지도 못했다. 근데 저기 배짱이를 보니까 음반 취입해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와 저렇게 승승장구하 보니까 개미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일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개미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짱이는요, 그 본래 게으른 성품이 어디 가지를 못한 거예요. 대박이 났어도요, 약물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대박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누구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꼭 맞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체질화 시켜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똑 맞는 은혜를 주시고 세월을 아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세월을 아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로마서 12장, 잘 아시는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또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부지런하여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어라, 주를 섬겨라. 이 네 가지가 딱 들어 있습니다. 이 게으름에 해당하는 오크로네오이 이 헬라어 단어는 이 게으르다라는 거, 왜 게으르게 될까? 왜 사람들이 점점 게으르고 나태해질까?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기 때문에 게으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열심을 내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 즉, 이 열심을 낸다는 것은 이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뭐 뜨겁게 합시다, 이런 우리의 말도 있지만 그 원어대로 보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합시다 라면 얼마 되지 못해서 푹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함께 주시는 말씀이 뭐냐?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자리에 이 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우리는 그런 초보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마시든 안 마시든 그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은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선하시는 일들을 분별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더 좋아서 그것에 대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힘있게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습니까? 우리 무한교회가 성령 부흥회를 해서 그 충만을 받습니까? 2박 3일 동안 성령 충만으로 해가 성령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비결을 19절과 20절과 21절에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해라고 우리 보고 부탁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을 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그 일들을 하나씩 할 때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 때 있지요. 나도 모를 때,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있지요. 또 그 생애 주기별로 사춘기가 있고 또 청년기가 있고 또 정년기가 있고 또 늙어서 또 몸에 또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후패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삶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행해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또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가 복종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하나님과 꼭 닮아서 성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 다른 어떤 것에 기웃거리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시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고 또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며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즉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배 시간이 11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2시 전에는 마칠 겁니다. 언제 마치노? 분명히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도 종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결산하자라고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피차 복종하며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을 세우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며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 아기 예수를 아는 그 시므온과 같이, 그 안나 권사님과 같이 우리가 아기 예수를 품은 듯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한 주 동안 사실 때 말씀을 끌어당기시고 시와 찬송과 각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정해 가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무한교회 권속들, 식구들, 목장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자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뜨거움이 있어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이 더러운 세대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며 승리해 갈 때에 하나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채워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본속들 삶의 자리에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